상태에서 괜찮습니다. 빠지까지는. 예, 잠깐 녹화 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심.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중심 자세가 뭡니까? 마음심자가 되잖아요. 마음의 가운데가 뭐냐라는 이런 측면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대판 생각 중심 뭐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한번. 네? 하나님이요? 마음의 중심 뭐예요, 장로님? 일단 내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내 자신 자체에서 좀. 그렇죠. 자기 자신의 중심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 중심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 되고 또 지금 가족 모든 게 지금 그 속에서 이끌어가는 자체가 중심이지. 왜 마마니? 내 중심은 하나님?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시부들 보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또는 뭐 또 참부모님, 그죠? 참부모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진짜 중심이에요? 진짜 중심이냐고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냐면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마음속에? 참아버님 붙들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럼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붙들고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붙들고 있는데? 실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냥 중심이 되다 말만 중심이 되다 하는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내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중심으로 모시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중심이냐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세요? 모른다네, 모른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참부모님에 대해서 아세요?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해서 안에 가면 모른다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부모님에 대해서 가면 좀 알지라고 할 참부모님 좀 알지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가만히 보면 이것도 잘 이거는 좀 표현을 좀 낮춰가지고 잘 모른다. 자, 모르는 것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이거 꽉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내 중심이에요. 항상 잡고 있다는 얘기. 항상 여기 이 마음에 돌아와 있다는 뭔가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다면은 행치고 종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심이라는 것은 횡을 전제로 해가지고 중심이잖아요, 그죠? 횡을 전제로 해가지고 종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중심이 딱 있고 내 마음이 횡적으로 딱 펼쳐져 있다 이게. 이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다, 참아버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중심이 될 수 있노? 모르는데. 참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중심이 될 수 있냐고요. 중심이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건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른다 이거. 그렇게 중심이 잘 안 돼. 중심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리가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죠? 중심에서 거리가 정확하다는 얘기죠.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 거리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질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질서라는 것이 있다. 그런 질서가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것이 있다. 있다. 이게 없으면은 중심이 안 잡혔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심이 안 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쪽이 중심 될 때도 있고 이쪽이 중심 될 때도 있고 뭐 이쪽이 중심 될 때도 있고 이쪽이 중심 될 때도 있고 어떤 뭐 악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악이 중심 될 수도 있다는. 확실하지 않는 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중심은 확실해야 돼. 확실하게. 확실. 그러니까 실체. 아 이게 하나님이야. 아 이게 내 중심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원리가 난 원리가 중심이에요. 진짜 원리 중심이에요? 원리 아세요? 원리를 잘 모르면서 원리대로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뭐하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전도만이 원리예요, 전도만. 다른 건 원리를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전도만 원리, 전도만. 전도 안 하면은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참가적인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도를 해야 자녀도 잘 키우고, 신앙도 잘하는 것이고, 참가정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해지면. 왜냐면 이렇게 붙들어야 돼. 마음속으로도 이게 탁 붙는 게 있어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마음속에 불교 용어로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탁 놔라. 놔라. 와 자꾸 붙들고 있노? 놔라. 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배우는 제자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막 공리를 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마음속에. 마음속으로 딱 붙드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놓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왜 놓으려고 해야 되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얘기죠. 그죠?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붙들었다 놨다. 내가 이제 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항상 붙들고 있다는 거죠. 또는 놓았다 하더라도 또 금방 돌아간다는 얘기죠. 알기 때문에 중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90각도 되는 자리에 내가 항상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게.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심에서 보면은 거리가 얼마인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붙들 수가 있어요? 못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버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못 붙들어요.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원리를 붙들었어요? 못 붙들어요. 그 뭐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내 마음은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내 마음은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지 중심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말 똑바로 하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중심하고 있는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참 아버님을 잘 몰라. 그러면서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또 원리도 잘 모르면서 원리를 중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는 원리를 중심하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믿어.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참부모님을 붙들고 있고 모르는 원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이 아니게 되고, 나는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참 아버님을 중심한 생활이 아니게 되고, 나는 원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원리적인 삶이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확실하게 알아.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 과거에는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났어. 근데 막 교단끼리는 큰 일이 일어났죠, 그죠?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교단끼리 싸우고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은 재단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똑같이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거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것이 내 중심이야.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되어버렸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모르면서 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왜 안다고 생각하지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버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데도 들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서울에 가면은 남대문이 있는데 돌로서 안 와서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싸가 알지? 그리고 이렇게 성벽이 쫙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 그 위에 이제 정자가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기와집이 이렇게 돼 있거든. 돼 있는데 그 색깔이 이제 불두그리한 빛 있어. 불두그리한 빛. 그 어떤 색이냐면 절에 가면 왜 저 기둥 있잖아. 그 실은 불두덩이 있지. 그 색깔이야. 그리고 저 보면 나무에 칼라로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래가지고 무늬가 싹 만들어놨는데 또 절에 가면 가까운 절 가봤지? 그럼 절에 가면 그 머리가 단청이라 그래. 단청을 탁 입혀가지고 아주 멋진 그 기와집이 있어. 라고 아버님이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가봐도 그게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런 모양의 집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네 남대문 안 할까? 내 알지. 어떻게 생긴데 그걸 반복해.
아버님 했더니 반박이야. 아, 집은 색깔이 이렇게 기둥은 둥그런 이렇게 되고 뭐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돼 있고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그 올라가지고 어? 이래가지고 집을 이렇게 대놨어 이렇게 기와도 있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아는 거냐고. 모르잖아요. 난 들은 것을 얘기했을 뿐이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것을 내가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들은 것을 안다고 내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안다고 얘기한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 신앙하는 데는 많이 나타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불교에도 불교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얘기 잘해요. 스님들 얼마나 얘기 잘합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부처가 되냐 하면 부처 못했다 그거든. 이상하잖아요? 그걸 잘하면 부처인 줄 알았는데 부처 아니래. 자기가 부처가 된 줄도 모르고 부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 얘기를 해요. 다 아는 것을 얘기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왜? 부처님이 하도 말씀 잘해놨어. 그 말씀이 자꾸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 말씀에 비춰서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아는 것을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도 설명을 잘해놓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버님에 대해서도 우리 아버님 섭리, 아버님 생활 그런 걸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안다고 생각한다. 안다고. 원리가 아니고 우리 수없이 많이 분석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리 한번 실천해 봤냐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실천해 가지고 원리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리대로 실천해 가지고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느냐고. 그걸 확인해야만이 아 내가 해봤구나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야만이 그걸 내가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접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도 해보고 하나님 심정도 느껴보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상이 왜 창조 이상을 왜 이렇게 설명해놨지 아버지가? 하나님 어떻게 태어났지? 그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태어났지? 어떻게 그럼 또 태어났다 하면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성장했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 같이 됐지? 없어 궁금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거 안다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 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나는 중심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중심이 되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심이 되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네. 내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상대방은 내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차하고 이게 확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부딪히면은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상대방 마음대로 하다가 딱 부딪혔을 때 세게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차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내 마음대로 차 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이라는 질서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세웠지, 그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은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보고 이놈들이 일 잘하겠다 하면서 뽑은 그 사람들, 건설교통부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가 보면 또 담당자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봐 해가지고 만들면은 또 순서대로 또 검토를 해. 검토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교통법규예요. 그 법규대로 우리가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고가 별로 안 나죠. 네. 사고 난 사람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한눈 팔았거나 교통질서를 안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교통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왜 창조했는지 이제 원리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들었어.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도로에 나가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럼 도로에 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로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시험 치나요? 아니죠. 코스를 정해가지고 내가 한번 타보잖아요. 예? 내가 타보잖아요. 타가지고 또 도로에 또 나가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실수까지 저지르면서 그렇게 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 도로를. 우리도 원리 강론이 뭡니까? 교통법규라고 하면은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해보면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타봐야 돼. 타가지고 운전해봐야 돼. 이게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히면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된다고. 교통질서를 잘 알면은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좀 못 지켜도 내가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양보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교통질서만 알고 내가 이제 지금 파란불이 가고 있는데 어느 놈이 싹 끼들었어. 내가 파란불이라 그냥 가. 그럼 사고 나겠죠? 파란불이라도 사고 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파란불에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더라도 내가 안 다치려면 양보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을 확실하게 세웠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채울 수 없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버림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습을 이제 배웠어. 연습을 해봐야 돼. 교통법규를 배웠어. 학원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나가도 실수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 대상자 있잖아요. 연습 대상자 어디 있어요? 가족 있잖아.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애들한테는 부모가 제일 만만해요. 애들한테는 부모가 제일 만만하다는 거야. 부모한테 해보는 거야. 부모한테 원리대로 해보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 제일 만만해요. 자식한테 써먹으면 안 돼. 부모한테 써먹어보고 부부한테 써먹어보고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자식한테 써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정적으로 가정에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래 아버님 뭐라 그랬어요? 가정은 응? 천국의 문을 여는 상가정이라고 해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교육기관, 교육장소라고 했잖아요.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사랑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막 그거 막 연습 대회가 올라오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 지금 당장부터. 나이가 80 다 됐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60 됐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리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잘 할 수 있게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해보고 알면은 사랑 이런 거야.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면은 그다음부터 하기 쉽죠, 그죠? 그다음 그렇게 하면 돼요. 운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 바깥에 나가도 운전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다면은 운전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참사랑을 연습 안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식구분들은 나는 참사랑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사랑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얼마나 다른지 저희가 체크해보면 돼.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체크해보면은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세상 거랑 더 못 살고 있네.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네. 이런 것이 스스로가 평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또 노력하면 된다고 봐. 제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열심히 신앙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지나왔어요. 지금 믿음이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왔고 지금은 실생활에 우리가 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이라는 것은 꼭 올바른 중심을 세우셔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내가 뭔가 잡아가지고 그 중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꼭 그렇게 되길. 그래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어디든지 가도 사고 안 치고 사고 안 내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